3월 8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2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에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주께 아뢰나이다.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거기서 3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내가 감히 내 주께 아뢰나이다. 거기서 2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롯을 구원하기 위한 아브라함과 하나님의 대화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가 살펴본 말씀에서 이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는 계획을 알려주시죠. 그리고 이제 22절 말씀 보면은 그 사람들은 소돔으로 떠나갑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18장 1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마므레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당시 아브라함은 3명의 사람을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22절에서는 이제 그 중에 2명이 이제 소돔으로 떠나가고 하나님은 남아 계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19장 1절에 보면은 저녁에 2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정리를 해보면 이제 3명의 사람 중에 1명이 이제 하나님이었고 2명이 천사였다라고 이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소돔으로 가지 않으시고 이제 아브라함과 함께 대화를 하십니다. 이 대화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소돔성의 의인이 악인 때문에 멸망하지 않게다라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은 소돔성에 있는 악인 때문에 의인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그 인원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조정을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이 50명의 의인이 있으면 이제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셔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것보다 5명이 적으면 어떡하시겠냐, 또 40명이면 30명이면 20명이면 10명이면 어떡하시겠냐 라고 계속해서 하나님께 이야기를 해서 결국 하나님은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하십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 말씀을 중보기도에 대한 예시로 사용을 합니다. 중보기도라고 말하면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기도하는 것을 이제 생각을 하고 있죠. 중보기도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중보기도라는 말의 이제 언어적인 의미를 살펴보면 중보라는 말이 두 사람 사이에 일이 성사되도록 주선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와 하나님 사이에서 일이 성사되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중보기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해줘야 될 그 다른 사람, 그 누군가가 과연 누구일까요?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 롯은 지금 하나님이 소돔을 심판하시려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알 수가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롯은 소돔을 위해서 또 멸망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들어서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상황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소돔을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상황을 알고 있는 아브라함이 모르고 있는 롯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보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사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중보기도인 것입니다. 종종 교회에 다니다 보면 이제 종종 다른 사람에게 중보기도를 부탁하면서 정작 자신은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신다. 뭐 이렇게 교회가 가르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무조건 정답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내가 기도할 수 있는데, 내가 기도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도 하지 않으면 그럴 수 있죠. 그런데 기도할 수 없을 때, 혹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모를 때는 다른 문제가 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멸망 위기에 처한 롯의 기도를 듣고서 롯을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롯이 기도할 수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롯을 위해 기도하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듣고 롯을 구원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을 위해서,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중보기도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없는 사람이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말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좋은 일이 될까요? 얼마나 기쁜 일이 될까요? 그래서 우리는 주변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이 있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저 나에게 이거 기도해달라고 알려주는 사람을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기도해줘야 될 사람을 찾아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주변에 기도할 수 없는 사람,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나의 중보기도를 통해서 기도해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이, 기도할 수 없는 사람이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중보기도자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통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